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47절,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 4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셨습니다. 디베라에서 벳세다까지는 약 13km, 마일수로 계산한다면 8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풀러턴 한남체인 정도의 거리가 제가 구글 맵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한 8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런 거리를 예수님을 따라서 벳세다까지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그를 테스트하시고자 물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자 테스트하셨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빌립은 매우 합리적이고 계산을 잘하는 총명한 제자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있어야 한다는 청구서를 예수님께 디밀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약 7개월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64불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00을 한다고 하면 12,800불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렇게 큰 돈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런 돈이 있어도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얼쭉 2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인원이 2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아마 이 일대가 예배 시간만 되면 교통체증을 겪을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주방에 문제가 생겨서 성도님들에게 친교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나누는 친교의 시간인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도넛이라도 사다가 친교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감사방 목자님들, 교회 리더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각자 흩어져서 도넛을 구입하러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당 2개씩만 먹는다 해도 4만 개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흩어져야 4만 개의 도넛을 사올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 빌립의 계산을 통해서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보다 이렇게 돈으로 상황을 접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더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로 계산을 하면 더 쉽게 이해되고 더 쉽게 상황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셔서 빌립을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들의 배고픔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 각자 사 먹게 한다고 해도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란 때문에 먹기를 포기하고 굶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이 먹으려고 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음식을 드리면서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기의 물고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에 가서 찾아보니까 멸치 같은 생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떡도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떡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빵도 어린아이가 먹는 보리로 만든 빵 조각입니다. 얼마나 적은 양의 음식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안드레는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그 찾은 것을 가지고는 가지만 괜히 민망한 꼴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자리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과 군중들은 바짝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 음식을 손에 받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 모든 기적이, 모든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옴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것은 결단코 우리의 육정으로나 우리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광야에 무슨 그릇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줄을 서서 받았든지 아니면 그냥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 떡과 생선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그 떡과 생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나고 누구보다도 즐거웠던 것은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일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돈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떡을 지금 받아먹고 있습니다. 아니, 더 신난 사람은 안드레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안드레의 입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감탄사와 함께 역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제공한 어린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음을 보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먹는 군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원대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는 가난한 시절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에 불과하는 것을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생애 처음으로 배 터지게 먹었을 것입니다. 먹어도 또 제공됩니다. 여러분, 원 없이 먹었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투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따 집에 가다가 먹어야 되겠다고 남는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풍족한 표적입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기적입니까? 우리 모두의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야 할 풍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풍족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풍족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었다는 풍족함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 풍족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풍족함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 예수님의 실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여기에 나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인생의 참 만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풍족함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허전하고 고독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풍족하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떡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이 있고 하나님의 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목이 있고 하나님의 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하신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모든 선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는 것,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인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될까 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우리의 목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풍족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계속 공급하고 나누어 주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저 세상에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풍조가 축복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목과 하나님의 목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으면, 그 우리의 믿음을 묶어버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그 적은, 분명히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안드레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멸치 같은 생선 2마리, 빵 조각 5개가 2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그림의 떡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나를 묶어가는 자에게는 그것은 절대로 그림의 떡이 아니라 풍족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경험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을 연합하는 사람은 풍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족함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자신이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명의 떡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